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영적인 체험에 관한 그런 좀 그릇된 관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이 크다 하면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생명이 대단히 높은 곳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고갈되고 어떤 메마름, 팍팍한 메마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영적인 생명이 가장 바닥으로 하락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즐거움, 이 메마름을 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마음의 어떤 뭐 강팍함들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냥 뭔가 이렇게 불만족 이런 것들이 또 뭐 다 메마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 뭐 강팍하고 뭔가 불만 있고 불안하고 이런 건 근데 다 어디의 영역에 속합니까? 막 즐겁다, 막 기쁘다 이런 건 다 어디의 영역에 속해요? 감정의 영역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이 느낌의 이 여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의 나의 어떤 느낌의 여부에 따라 내가 굉장히 높은 곳에 도달해 있는 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은 내 영적인 생명이 막 바닥을 기고 하락했다라고 이제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우리 펜에 관한 이야기, 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찾을 때는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때요? 대단히 기쁘잖아요. 그러나 한 3일 지나면은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이 감정의 색깔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감정의 느낌이 희석화되고 아주 처음 시계를 찾았을 때와 같은 어떤 기쁨이 없다고 해서 시계도 희미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손목에는 펜이 있고 잃어버렸던 시계가 손에 들려 있어요. 단지 뭐만 없어진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요동만이 잠잠해진 거라는 거죠. 결국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 잃어버렸던 거 찾았던 펜, 이게 정작 중요한 거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구원 또는 진리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는 시계를 마치 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말씀 나눔을 듣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이런 거구나 하고 뭐 어떤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때로는 없어져요. 그냥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사라진다? 구원이나 그 깨달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변화되고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단지 뭐만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농도만이 달라질 뿐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런데 이것은 막 범죄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비정상적이고 죄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패악함이 있고 마음에 강팍함이 있고 메말이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즐거움이 큰 상태에서 착각이든 어떻든 간에 좀 막 어떤 최고조의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요, 좋은 것도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은 여러분, 그것도 이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는 그걸 하나의 병으로 봐요. 여러분, 막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만 있기를 우리는 보통은 원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마름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하나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때로는 좀 딱딱해진 것 같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막 옛날에는 눈물이 쭈르륵 또르륵 흘렀는데 지금은 찬송을 불러도 그냥 뭐 부르는 것 같고 뭐 이런 메마름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항해를 얘기하자면은 바람이 그쳤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기쁨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아무런 노를 젓거나 아무런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밀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배가 쭉 나가는 것.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원할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바람이 멈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 인생 안에서 버려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메마름이라고 하는 상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존귀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멈춘 것도. 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바람이 멈춰서 바다 한가운데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됩니까?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짓는 거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아주 고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노를 져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죠. 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 배가 앞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는 확인 못해요. 꼭 배가 멈춰야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멈추어야만 아, 노를 져서 배가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의 손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굳은 살이. 그러면 이 선원들 안에는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이 항해 가운데 바람이 불으면 좋고 또한 불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비로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단단한 젖과 같은 것을 먹어야만 사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 늘 항상 불지 않습니다. 항상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바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적지에 더 먼저 도달하는 사람,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긴 선원만 가는 거예요. 선원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게 축복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감정의 상태로만 보자면은
이게 은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메마름의 자리가 진짜 우리가 자라나는 자리예요. 메마름의 자리가 진짜 우리가 자라나는 자리다.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 메마름을 왜 안 주시겠어요? 자라나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조망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 앞으로 그냥 천국과도 같이 매일 즐거운 잔치자리에 있기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 메마름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친 환경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 초기에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은 이 메마름의 자리에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순풍에 돛단 듯이 단 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고난과 조금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려. 야, 바람이 안 분다. 배에서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형국과 같이 그런 모양은 또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즐겁고 내가 메마르고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유한 기능이에요. 그러나 이 느낌이 무엇을 기반으로 했는가, 무엇을 기초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구호가 아니에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 의인이 사는 방식은 뭘 가지고 살아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왜곡됨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서의 이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나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내가 메말라도 지금 우리 예를 들면은 제 마음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제 마음이 메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고 믿는 자들을 버리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메마름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감정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이 메마름을 극복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제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기반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느낌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의 기능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으로는 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1, 2, 3, 4로 이 모든 인생의 상황을 어떤 사람이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나의 그는 신비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은 일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구가 하나의 신비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는 거죠. 그때 오는 느낌은 막 이렇게 조가 아닙니다. 조증이 아니에요. 뭔가 쾌감이 있고 시계를 처음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래요. 장로님 항상 기뻐하시나요? 항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는 좀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좀 기쁠 수 있는데 또 점심 되면 좀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녁이 되면 그냥 무덤덤하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를 조로 생각하지 않아요. 조증. 그냥 뭔가 흥분된 상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무당이 굿할 때는 막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상시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감정의 색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저의 감정이니까 그때 만나게 되는 감정은 그냥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이것은 사실 타 종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좀 일치된 그런 체험들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에서는 명상을 하고 벽면 수행을 하잖아요. 막 벽면 수행을 해가지고 막 조증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죠. 그 평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려서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이전과 같이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왜 그런가 동기를 잘 봐야 돼요.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입맛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어떤 패션 열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동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동기가 변하면 그 입맛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정말 타락한 게 맞아요. 동기가 변해.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이 어떤 다른 거를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복을 받아. 나 싫어. 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목적을 변경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동기가 변한 거죠. 그럴 때에 입맛을 잃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러면 정말로 그 마음이 타락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동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메마름은 나중에 무엇으로 묵상이 되냐면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메마름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면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런 말씀을 로마서 6장 6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무릎을 딱 쳤어요. 맞아, 나는 이제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화살표가 제일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이 막 집안을 온통 어질러 놓은 것을 봤어요. 치우지도 않고 설거지도 잔뜩 쌓여있고, 아니면 애들이 그냥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뭐 하기로 작정 무릎을 쳤어요. 화를 내지 않기로. 내가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걸 믿는 사람인데 화를 눌러요. 한 번 누를 수 있어요. 두 번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잘 안 돼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함이라 라고 여겼던 내 자신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온당치 않은 겁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을 이러한 자리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릎을 쳤는데 내가 이 무릎을 친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내가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이 나를 붙들게 돼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렇게 듣기에 내 마음에 화들짝 놀라서 정말 나는 이제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돼요. 하나님 잘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진리가 왜곡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분명히 우리를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인 것을 믿고, 그러나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여드리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 말씀을 잡으려고 기쁜 상태로 뛰어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 나는 단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어. 나는 단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자꾸 나의 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하박국서에서 온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이 하박국 구약 성경인데 하박국 2장 2절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쓰셔야 되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알려가면서도 이루기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금총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빌리지 숨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다만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2장 2절에 4절까지 말씀. 네, 지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배경은 이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아주 그냥 오만 가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좀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채찍을 뭘로 사용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니 하나님 왜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악한데 왜 사용하십니까? 왜 그 악한 도구를 왜 쓰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죠. 악한 자를 징계하는 도구는 선한 자야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도구를 쓰십니까? 막 이런 그 대화예요. 그래서 이제 막 투덜투덜 되니까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이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로 유명한 이 하박서거든요. 하나님과 참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막 투덜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징대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떠한 야훼인지 너는 알고 있잖아. 너가 아는 걸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상으로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니까 그 마음은 감정이 막 속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아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걸 적어라. 돌판에 새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곧 그때가 올 거야.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려라.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박국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잖아. 너의 감정이 비록 요동을 쳐도 너의 느낌이 지금 이상해도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 그거를 가지고 살아 하는 거예요. 이 메마름의 느낌을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막 불타는 열정이 있잖아요. 막 안 꺼질 것 같죠. 막 불타는 열정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도 그 열정을 꺼트릴 수 있어요. 그런 체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생명과 피를 다 드릴 것 같은 막 열정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로 와 소방차가 물 뿌리는 것처럼 그 열정이 온데 갔는데 없어진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열정, 나의 느낌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손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 그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시대에서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여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